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한 분이 딱 2분 계시는데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력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김정훈 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올라가라. 또 한 가지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주 한 몇 년 전 이야기 같지요,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 같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잘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설교를 자주자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꼭 가져야 될 메시지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땅의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지만은 말씀을 연결해서 친히 우리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금주에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내산 아래서 머물던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곳을 떠나 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와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던 모든 장식품을 다 떼어내 버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명령과 약속의 수레바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겠다. 마치 어떤 수학 공식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 살기 좋은 땅 하란을 떠나서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하면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명령과 약속, 말씀과 축복을 동시에 하나님은 쭉 성경에 보면 계속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라, 떼어내 버리라. 이 명령과 함께 3가지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3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약속은 사자를 앞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자를 앞에 보내주시겠다.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 앞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미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6부족 외에 가나안 땅에는 7부족이 살고 있었고 어떤 학자들에 따라는 10부족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부족마다 다 특징이 있었지만은 지중해 해안선과 요단강 전지대를 중심으로 살면서 전쟁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족 사회를 쫙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 족속의 경우를 보면 역사적으로 주전 1600년 전에서 700년까지 약 900년 동안 대제국을 형성하고 아수르 북방과 흑해까지 그 사람들이 다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죠. 대제국을 형성하고 아수르 북방과 흑해까지 영토를 다 확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헤브론 그리고 중앙 고지대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 행세를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은 점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부족 이름이 쭉 거기에 나타나죠.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과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시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이 진치고 성을 쌓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족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서 지배하고 뺏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땅을 뺏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7개, 10개 가까운 족속이 부족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땅을 지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보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위를 하고 심부름하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심부름한 천사. 군대 영어로 말하면 요즘에 특수훈련된 전방위 부대를 투입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옆에서 심부름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훈련 잘 된 그 사람을 내가 투입해 주겠다. 먼저 보내주겠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에 도망쳐가지고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막 대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20년 동안 한을 품고 벼르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특수부대를 이끌고서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너 오기만 와봐라 이놈 자식 그냥 다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400명 특수부대를 안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싸울 힘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400명 폭도들에게 매를 맞거나 짓밟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대책 없는 야곱, 앞길이 막히고 캄캄한 야곱, 죽을 길밖에 없는 야곱, 처자식 재산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거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400명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주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로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과 같았어요. 여리고성 공격에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납니다.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로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자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길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보다 앞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할 수 없다고 우리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 중국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사람을 세워주셨고 심지어 그 땅에 예수 믿지 않는 경찰을 세우셔가지고 보안정보원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떼어서 땅의 것을 버리라 하면 버리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 사자를 보내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이에요. 사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간다고 또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친히 가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제가 깊이 좀 찾아봤는데 내 얼굴이 가리라 이 말이에요. 얼굴이. 먼 발치에 서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가까이에서 함께 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자들만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신다. 생각해 보면은 천사들만 보내시고 군대 장관만 보내셔도 1000번 만번 감사할 텐데 친히 직접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이들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주님이 늘 곁에 계시기를 베드로가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실망한 그들은 뿔뿔이 거기서 다 흩어지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승천하신다면서 그들을 감람산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놀랍고 섭섭하고 허전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내가 이제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승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주 멀리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지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리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영원히 멀리 떠나거나 다시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얼굴이 나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내 가까이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근심 걱정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하면 일을 해도 불안하고 잠을 잘 때도 불안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불안, 걱정, 염려, 초조에 걸려서 신음하게 돼요. 나비가 날아가다가 거미줄 쳐놓는데 딱 걸리고 나면 거미가 언제 나타나가지고 피를 뽑아먹는지 불안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마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라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으면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맡겨라. 문제를 붙잡는다고 하면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라.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래야 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아요. 친히 가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같이 가주시겠다. 내가 함께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세상에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삶밖에 안 돼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기손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나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변찮고 나를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늘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토마스 기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분이에요. 변함없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친히 가리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쉬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쉬게 하리라. 14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쉬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하루도 안 쉬고 7일 계속 일하다가 보면 피곤해서 육신이 망가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세 일하고 하루는 쉬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편히 쉬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편케 해 주겠다, 편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넌 편한 것도 쉴만한 것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나라도 편하지 않고 직장도 편하지 않고 가정도 편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도 편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편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줄 곳이 없어요. 죄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던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날 이후부터 두 사람은 서로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로 핑계를 댑니다.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사랑이 도망치고 떠넘기기로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현대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예외가 아닌 인간의 타락한 죄상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돼,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고 남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어떤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결혼한 지 8일 만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25살 먹은 신랑을 여자가 절벽에서 사진 찍다가 그냥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내 신랑을 떠밀어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편히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편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교회도 예수님이 떠나면 그 교회 그냥 공동체예요. 모임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쉴 곳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사슬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문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삶의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평안해져.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내가 알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에 이야기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쉼과 평안이 진정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제사함 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곧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마지막 주목해 볼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즉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은 내가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신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아주 완고하다, 완강하다, 고집 부린다, 제멋대로 한다, 교만한 사람을 말해. 목이 곧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 안에 교통사고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셨는 분이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못하고 뒤로 해요. 뒤로. 목이 곧으면 우리가 앞으로 인사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라, 떼어내라. 내 모습 이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뭐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비전을 품고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사자를 너 앞에 보내주신다. 내가 친히 가주신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금주에 이어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너무너무 약하죠. 너무너무 약해. 엘리자벳 해밀턴 여사가 D.L. 무디 목사님과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대. 거기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노래를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어떠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Tell me as I am, Tell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소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그 모습이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밀턴 여사가 이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찬송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악가 아이작 생키가 이 찬송을 작곡을 해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이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시간마다 이 찬송을 놓고 두 손 들고 신학생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찬송이 신학교를 지배했어요.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두 손 들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눈앞에 선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시옵소서. 3절 가사에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Tell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음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꿈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우리 예언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